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깨닫는 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음, 제가 어, 봄에 진짜 이렇게 우리 오고 가는 길에 푸르름과 또 꽃들이 만발해서 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꼭 넣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꽃들을 좋아해요. 저희 음, 우리 손녀딸도 꽃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꽃처럼 예뻐라. 오늘 또 이 꽃처럼 우리들이 얼굴도 이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기쁘고 꽃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행복해요.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주는 것은 그냥 저하고 남편하고 있으면 행복보다는 싸우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산소같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들이 이렇게 꽃이 있어서 꽃이 이쪽에 하나가 쭉쭉 엄마나 왜 이렇게 꽃이 시들었다냐 하고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 것만 봐도 다시 또 이렇게 솟아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감사하고 그런데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다. 응. 우리가 꽃보다도 사람들은 꽃을 찾아서 그 황매산, 저기 합천 황매산에 진짜 철쭉이 많이 폈는데 16만 명이 거기를 갔대요. 와, 와.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꽃이 가장 아름답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더 아름다워. 내가 너희들을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여름 무서워요. 솔직히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아열대로 가버린 다음에는 여름을 지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여름이 잠깐 그 여름에 그 전조 현상을 며칠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막 숨이 탁탁 막힐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깐 보여주시고 또 시원한 담비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서 더 녹음이 푸르게 짙어갈수록 하나님이 그 오묘한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으로 영광 돌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목사님이 우리 한 또 이번 주간에는 뭘 잘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한자. 뭘 잘 다스려요? 말은 어디서 해요? 혀. 혀의 권세. 혀의 권세는 정말 야고보서는 너무도 놀랍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살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이것에서 이렇게 딱 고비를 넘긴다는 게 결국에는 참아야지 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과연 내가 잘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도 인내하고 참는 것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혀의 본서를 좀 다스리는 축에는 속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같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이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잘 인도하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내 말로 인해서 그 내 말이 나에게 다시 뭐예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인사 나누 역시 인사는 빼먹을 수 없는 메뉴입니다. 자, 같이 시작.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또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힘이 돼요. 힘. 오늘 또 힘들게 버티고 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 이름이 힘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정말 저도 그래서 근데 저희 박지현 강교사님이 이제 탁 던진 말이었어요. 말인데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1절에서 10절까지 쭉 이렇게 하나의 선을 긋듯이 쫙 내 입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한 주간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소를 연상했어요. 아, 소는 되새김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되새기고 곱씹고 보시면 아주 부드럽게 내 영혼에 침투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칼이 돼서 나를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또 나에게 뭐예요? 그 힘을 주는 아주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오늘 자유도 이제 들어가요. 자유, 해방. 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제가 한번 보면서 가장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그냥 축복이 아니고 뭐라고 썼나요? 제가 제목에 큰 축복. 큰 축복.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계속 읊조리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아, 그러면 이 예비한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캐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캐낸다고 했어요. 뭐까지 팔아가면서 냉장고까지 팔면서 그 말씀을 가져간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개미를 막 잡고 있었더니 우리 간사님이 무슨 보석이 거기에 보석이 떨어져 있나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이 보석 중에 보석장이라고 했어요. 아, 그러니 이 보석이 내 것이 되면 내가
이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어주시겠다. 너는 누리기만 해.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하나님의 속내를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 5장 그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계세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한 성도에게는 네 가지 영적 자유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 영적 자유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자유를 누린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뜻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해방시켜 주시냐면 패배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에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너희가 온 그대로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재림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실망.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신다는 게 너무 실망을 했잖아요. 그 실망에서 우리를 해방,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 되시잖아요. 중재자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는 바로 무슨 해방을 주려고 하는가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되어 있다는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뭐지? 멸망, 지옥으로 가는데 가장 1순위, 특등석에 앉는 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뭐 죽고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한테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첫 일성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심판, 두 번째는 패배, 세 번째는 실망, 네 번째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를 선언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한 계단 한 계단 힘들면 쉬어가면서 쉼을 주면서 이 하나님과 영적인 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1절 말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서두에서 먼저 선포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 이름을 어디 한번 넣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고 우리도 한번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희숙이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정죄함에 해당하는 헬라어에는 카타크리마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심판의 결과에서 나오는 유죄 판결.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심판 면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적인 자유함을 얻으면서 이것이 내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도 1.1핵도 우리가 어디에다 덧붙이거나 털하지도 않고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는지 이게 보석 중에 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다시 한번 선언하고 또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희숙이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하자면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법은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면서 우리들을 언제나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법이고 둘째로 죄의 법은 뭐예요? 죄가 전 사람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죄가 뭐예요?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죄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없다면 죄의 법에 따르는 수밖에 없죠. 그 성령의 법은 결국 악을 따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무슨 법을 벗어나야 돼요? 따르지 말아야 돼요?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결코 주님이 우리는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하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는 안 따라요. 이 법에서 이미 우리는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법을 따를 수 없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죄치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날마다 우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그 육신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영적인 교제가 가장 큰 복이랍니다. 다윗이란 우리 구약하면 누구 인물이 제일로 먼저 떠올라요? 다윗. 신약하면 바울. 그렇게 떠오르죠. 그 다윗도 얼마나 뭐예요? 그 하찮하게 그냥 양치기 소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패하고 예선할
왕으로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 일을 계획하려고 할 때 사무엘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도 사울 왕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름병을 들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 일을 사무엘상 16장에 1절 13절에 그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 때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사무엘 앞을 사무엘 처음 지나볼 때 사무엘은 이 아들이다. 이렇게 딱 하니까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지나가고 지나가고 지나고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스가 안 들어요. 이제 아들이 없냐? 했을 때 아니요. 저기 밖에서 양을 지키는 이 말째 8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와라. 해보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그두 번째 왕 다윗 왕이었던 그 다윗 왕에게 뭐야?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에 이게 성령님께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안으로 쏙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일들을 아주 밀접하게 교제하시면서 모든 것 하나님 계획 안에서 그 일을 수행하고 나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 오늘 말씀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생활, 나의 사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하나님 성령이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영적인 교제가 어떻게 해요? 스파크가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우리의 죄악 그리고 갈등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육신의 안목의 전욕, 육신의 전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을 결코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그것이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해소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임재로 새로운 피조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재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창조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성령 안에서 늘 누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수레바퀴를 표현을 해줘요. 수레바퀴에 네 축이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 이 네 바퀴가 잘 돌아가야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의 이 하나님과 이 교제, 우리가 또 지금도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들도 주일날 되면은 밥을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잖아요. 광고 시간에 2층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같이 식사를. 그게 너무 중요해요. 식구라는 단어에 그 한자의 단어는 밥식자가 있습니다. 밥을 한 우리가 같이 먹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식구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식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도 주시는데 먼저 우리가 무슨 양식부터 먹어요? 영의 양식.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잘 먹으면 육의 양식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그 양식도 같이 하는데 이 교제가 우리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따르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 결국에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이 영의 생각을 하나님과의 충만한 이 성령의 교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이 평안이 늘 가득해. 그래서 우리가 늘 행복해. 조금만 우리에게 손에 가시만 있어도 아픔이 와서 우리가 금방 아프면서 아유 너무 아프다 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평안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평안으로. 그래서 이렇게 재창조된 사람들은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제로 말씀과 기도, 찬양과 감사, 기쁨과 거룩한 예배, 또 성도의 교제와 섬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뭘로 기쁘게 해줄까? 아, 우리 외령 권사님을 축축해 보건데 주일날 제가 같이 그 성도들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교제, 그것도 교제거든요. 찬양으로도 하나님께서 교제를 주시면서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서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충만하니까 이곳에 산소 같은 행복이 여기도 떠 있고 저기도 떠 있고 막 둥둥둥둥둥둥 음, 쏟아지는 그것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제의 충만한 이 교제를 누리시면서 영혼의 생명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네, 이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역에는 나라는 말 대신에 영에 대한 말이 21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내 안에서 곱씹어지고 그러면 나의 자아된 나의 모습은 다 뭐예요?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영적인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영어에서 sin, 죄가 sin인데 나를 쏙 빼세요. 그러면 뭘로 바뀌어요? o를 넣으세요. son, son, 예수님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 이제 이렇게 누리고 행복을 가진 자에게는 네 가지 특권이 있대요. 아까 네 가지 영적 자유를 주셨잖아요. 네 가지 특권인데 처음에는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은 것처럼 인도함 받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양자의 특권을 또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우리 안에 이렇게 복된 확신을 가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는 뭐예요? 언제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의 특권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후사, 그래서 상속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유업의 특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특권 다시 한번 짚어갈까요? 첫 번째는 인도하심의 특권, 그 다음에는 양자의 특권, 세 번째로는 형통의 특권, 네 번째로는 유업의 특권.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주시는 그 영화로움을 함께 누리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의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축복. 내가 죽어 있다는 게 아니고 살아있다는 거. 왜?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나도 뭐한다? 살아있다. 모든 사람은, 근데 로마서 3장 거기 23절에 뭐라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죄인들은 형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면제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그 의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이 제가 조금 한자를 좀 공부했거든요. 그 의자의 뜻도 뭐였냐면 양양자에다가 나아, 나아를 쓰면 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이 어린 양 대신 그 주님을 따라가야 그게 믿어지고 따라가야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한자적인 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 뿐이시고 그 용서를 위해서 내가 무슨 공로를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내세우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값, 더 이상의 값은 없어요. 그냥 값없이 주신 그 의의 값, 그 값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받고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구원을 얻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할 그 믿음의 자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늘 또 찬양하면서 또 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 특별히 이 칭의에 대한 하나님이 구약의 신뢰를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와 친척을 떠나 어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는 그 양육된 종 엘리에셀이 자기 기업을 이을 것이다,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그 씨를 타고난 그 아들이 되었다 하시면서 그게 어떻게 하지? 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기의 형편을 보세요. 자기는 이제 나이도 많고 고령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사라도 마찬가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그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지금 우리가 시대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나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기라.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우리도 의로운 자예요. 이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 9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오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이 그 마음에 모시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영이 계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늘 내 안에 계신 줄 믿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뭐라고 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이 성령은 소멸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늘 계신가를 늘 감금하고 그게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그 영적인 상태를 언급해 주고 계세요. 성령을 마음속에 믿는 그 영적인 상태인데 우리는 뭐예요? 성도는 비록 한 번 우리는 죽게 되죠. 하지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영원히 계속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은 자의 몸을 추구하는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는 산 영인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또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다. 그리고 우리는 산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세 가지 축복이 주님 오실 때까지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누림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로마서 1장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축복을 누림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더 충만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